들어온 교수님의 느낌이 이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번 주부터 아마 캠프 구간이 쭉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추운 날 이렇게 또 교회에 모여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몰라서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관계 회복 그리고 장애물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덧 이쪽에 온 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또 흐른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긴 하죠. 네. 이제는 이곳이 이제 새로운 곳이 아니라 어느덧 이제 익숙한 곳이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서 교제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지내면서 서로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 지역 특성이 있는 그런 걸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제 관계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간의 관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좀 좋아하는지 혹은 이런 걸 하면 싫어하는지를 조금씩 파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를 알면 알수록 좀 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 성도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관계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있어서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누구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서 제가 실수를 하는 모습 이런 걸 발견을 했을 때 굉장히 후회스러워서 그날 밤새 고민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시간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저에 대한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격을 만드는데 되게 디딤발이 됐던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구는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있어서 물론 가장 큰 어떠한 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 사건은 역시 구원을 받았던 그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생각이나 어떤 마음에 대한 출발 지점이 달라지니까 좀 더 내가 자연스럽고 쉽게 관대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지내다 보면은 옛사람이 툭툭 나와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좀 당혹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을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무례함이 있었고 또 거기서 시작된 말과 행동으로 비롯해서 어떤 다툼의 관계까지 이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작이 되면은 저는 당연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근데 무엇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이 회복의 상황을 막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이 이런 회복을 막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씩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선뜻 얘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담아두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죄를 짓거나 어떻게 보면 다툼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가 저는 그 첫 번째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사회 보신 현빈 형제님 계시죠? 제가 오늘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현빈 형제님이 자꾸 쫄면을 먹고 싶대요. 근데 저는 양보할 수 없어요. 물론 양보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싸움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고
또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의도치 않게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욕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딱 마무리 짓지 않고 해결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분일까요? 네, 제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는 굉장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말이 선뜻 안 나오고 불편합니다. 네, 그 순간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회복을 해야지, 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을 위한 회개나 어떠한 용서는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복으로 인한 그 노력과 희생을 원치 않은 마음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요. 내가 굳이 저 형제한테 혹은 자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관계 회복을 해야 되나? 혹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어차피 저 형제가 손해지. 혹은 나는 잘못을 저지른 건 내가 아니야. 저 형제가 먼저 성을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가라앉지 않는 분에 가득 차서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네, 감정이 휘둘리면서 나 혼자 화가 나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말이 생각이 나고 상대방의 화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렇게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또 내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관계면은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중요한 거래처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막 분위기를 띄워보려 하다가 약간 영린, 건드리면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상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내가 나의 실수로 나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이렇게 본인이 아쉬운 상황에 있어서는 그 관계 회복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회복하려고 하죠. 하지만은 방금 전 제가 한 형제하고 싸웠을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성도가 나한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나? 이것은 누가 봐도라도 굉장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이 회복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에도 띄워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자, 둘, 셋.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이거는 본인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말씀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드러나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참된 사람일까요? 참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역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되게 미성숙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라이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맞습니다. 괜히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두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어떤 조건의 사랑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성도 간의 관계는 더욱더 특별하죠. 더욱더 유기적인 관계인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인 회복을 원치 않는 이 마음,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보다 내 교만이 커서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네. 싸운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좀 손해를 좀 더 본 것 같아요. 피해를 받고 나는 성을 내지 않았는데 맞은편에서 좀 더 성을 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용서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은 되게 수치스럽고 수모스럽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저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의 선택이기 때문에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으로 가득 차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당사자와 나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이제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 어떠한 허무의 공간에 나의 원수와 나만 남았습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에게 그 원수를 충분히 벌할 능력이 있다면은 제가 하는 행동이 곧 정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무자비함으로 원수를 그냥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죠. 네. 그리스도인들의 숱한 간증, 엄청난 간증들 들어보시면은 살인자의 어떤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거두고 혹은 자신을 사기친 사람을 용서하고, 이러한 숱한 간증들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쉽지 않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하라는 말씀과 함께 들어주신 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에 왕이 있고
이 왕은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에게 당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잔인한 것 같긴 하죠. 근데 종은 왕에게 참아달라고 빕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왕은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종은 밖에 나가서 또다시 자신의 동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동료는 이 종에게 100데나라온 죄송합니다. 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네. 1만 달란트랑 비교도 않게 적은 돈입니다. 네. 근데 이 종은 자비를 베풀지 않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역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종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거두고 동일하게 옥에 가두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종의 태도가 어떤가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인 거고 내가 베풀 은혜는 또 다른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본인이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베푸는 건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용서는 아주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구원받은 자들은 용서받은 자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못하겠다? 이것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종과 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죠. 본인이 용서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은혜와 용서 받은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네. 때문에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누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내 마음을 눌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야겠다고 용서를 한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그 회복을 원치 않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회복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빚을 졌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근데 이거 빚을 갚아야 되죠. 그게 책임이죠. 저한테. 이처럼 죄의 결과가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람 관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는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회복하기를 꺼려합니다. 혹은 회복하기를 미루죠. 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고 되게 세세한 내용인데 저도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형제님들의 어떠한 말씀이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나왔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이 결과를 자신이 담당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돌이키는 것, 즉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이렇게 두 단계에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인정하는 것, 그 다음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이제 구원, 첫 번째 이제 받았을 때 이제 구원에 한 번 받긴 하지만 이 구원을 기억을 하시면 그 첫 단계는 먼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먼저 한 후에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을 이어갔을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회복을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됐으면은 돌이키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단계인데요.
제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행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내용인데요. 여기서 1절에서 9절이 이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삭개오는 세리였죠.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리는 그 이 당시에 소위 말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한 이 고백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유능하게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세금을 빨아먹었다 하더라도 착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거의 절반을 이미 떼주고 그리고 자신이 범죄한 것들 속여 빼앗은 거에 4배씩 갚게 되면 재산이 남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것도 다 팔고 본인이 종이 돼가지고 갚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어떤 무언가를 못 갚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말의 책임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 삭개오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진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돌이키려는 이 마음을 진실로 확인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 그리고 책임감 있는 마음,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삭개오는 능력껏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다 했겠죠. 앞서서 이제 이 삭개오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다시피 우리 시선으로 볼 때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자신의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잔인하다 혹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도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는 무시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고백을 온전히 수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고백한다면은 이 죄에 대한 돌이킴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장애물은 용서에 대한 대상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본인이 용서를 하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가끔가다 이러시는 본 적이 있긴 한데 네, 어쨌거나 하나님을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저는 용서할 수 없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이 중에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의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사람의 행함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일이 생겼다, 혹은 나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겼다,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용서를 구할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든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신분으로서 월권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선함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서의 대상을 잘못 삼는 경우,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먼저 자신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나 자신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표현이 단순히 깊은 후회와 어떤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얼마나 깊게 반성하는지 그리고 회개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의 말이라면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회개의 대상이지 용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잘못을 본인은 구해야 됩니다. 혹은 나를 용서 못하겠어요, 저 스스로 용서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을 높이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약간의 위로를 얻고 싶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도 저는 저를 용서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어쩌면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이 용서하는 기준조차도 모욕하는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용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어떤 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이 상황조차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나 자신이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또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이제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은 그 시간과 어떠한 장소, 함께 있는 장소 모두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 순간만큼 비교적 편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죠. 하지만 그 대상이 형제 혹은 자매라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쌀쌀하죠. 결국에는 빨리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더군다나서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저희는 단 한시의 시간도 주지 않고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복해야 하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할 때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누구와 어떤 형제 자매님과 카톡을 하더라도, 전화를 하더라도, 직장 상사를 대하더라도, 친구를 대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여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이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네, 말씀처럼 저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희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겪어왔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웠던 혹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는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이 넉넉히 잡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짧긴 한데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라 칭하여서 또 교회로 불러